안녕하세요.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며칠간은 날씨가 또 좋더라고요. 엊그저께는 또 굉장히 쌀쌀해가지고 밤에 춥게 느꼈는데 또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주말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 오고 난 이후에는 또 기온이 내려가겠지요. 이제 점점점 추워질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겨울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최악의 겨울이 온다고 하니까 각자가 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바울과 실라가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고 집주인 야손과 식구들을 끌어내 가지고 이제 야단을 친 거지요. 그러는 상황에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린도에서 이제 빼내 가지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빼돌린 거지요. 하도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빼냈습니다.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가는 데마다 할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설교도 결코 짧지 않았거든요. 시작하는 시간은 있었어도 끝나는 시간은 없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보면 어디서고 아덴에서도 그렇고 그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베레아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답니다. 아주 신사적이었어요. 이게 뭔가 품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신사라는 말은. 그냥 양아치 같지 않고 무슨 야비하지도 않고 기회주의자도 아니고 또 도도하게 자기 것만 지키면서 자기만 옳다고 하는 독불장군도 아니고 신사적이었습니다. 아주 품격을 갖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눈에 비친 그때 당시에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신사적이었어요. 저는 약속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매우 신사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슨 얍삽하게 야비하게 기회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뭔가 격조가 있게 누가 봐도 저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참 모든 게 괜찮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봐요. 이론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양보할 줄은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고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비난이나 하고 헐뜯기나 하고 자기 똥 굵은 줄은 모르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존중을 받을 수 없지요. 신사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매우 이렇게 그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도 뭐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말하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좀 격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굉장히 좀 고상한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아무 상관없다고 봐요. 나이가 젊고 아무리 생긴 거는 그냥 예쁘게 생기고 잘생기고 했어도 뭔가 이렇게 좀 막 좀 추접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백조과다. 뭔가 백조의 품격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모습,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봐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또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사모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냥 대충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고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목숨을 걸은 거지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바울의 입을 열어서 그런 분들에게 흡족하게 말씀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베레아 신자들이에요.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또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설교했다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멘은 하겠지만 그리고는 이 말씀이 성경적인가 이것을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즉 성경적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한다고 여기 가서 아멘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한다고 저기 가서 아멘하고 이게 중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적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상고하는 겁니다. 날마다 상고하는 무게가 있고 중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신앙.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을 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이 모습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이 베레아라는 말을 꺼집어내다가 베레아 학교를 만들었죠. 베레아 귀신 쫓아내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베레아 하면은 좀 안 좋은 생각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귀신론에다가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제 인식이 그렇게 됐는데 사실 베레아 신자들은 굉장히 수준 있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상 베레아 신자들 같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성숙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빨리 벗어야 되고요. 장성한 자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장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수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무리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과거에 한 20몇 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보면 계시록을 사모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고 또 계시록을 좋아하고 계시록을 들으면은 그야말로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꾸준하게 이 말씀의 맥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그분들은 이유를 대겠지만 사실은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지 않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본인도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한부정말론으로 빠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냥 자기 기분으로 성경을 받고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가 정한 방향으로 성경을 보고 그쪽으로 이끌고 가고 또 거기에 또 편승해서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지요. 저는 우리가 좀 더 신사적이 돼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며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성경적이냐 이것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확인하고 믿는 그러한 수준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